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4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려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해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정의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화는 칭의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의를 전가받은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만 이 성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질문을 해보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느끼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죄였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구나. 내 삶의 성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삶이 내게 있구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화를 올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질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은혜 아래에서 영생으로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구나, 내가 지금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은 은혜 아래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지배하다라는 단어는 왕노릇하다,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질질질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 죄의 지배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무기라는 뜻은 수단 혹은 도구라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더 이상 불의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 아래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의의 종노릇하면서 은혜 아래에서 죄를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파트를 보시면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화해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된 본성과 죄된 본성을 제어하는 성령님의 대립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칭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화, 영적 싸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라도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우리에게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떨 땐 그 부패성이 대단한 승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에 패배한 나를 보면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정말 대단한 승세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이 우리의 힘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자칫하면 또한 공로주의,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죄에 질 수도 있는 불완전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죄에 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죄가 대단한 승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죄에 패배하여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영적 싸움에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때론 지쳐 넘어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 대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은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먼저 15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존재지만 우리가 이제는 의의 아래에서 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해줍니다. 또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불의만을 행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불의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 대적할 수 있고 때로는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영적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해주고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번에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 거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 지옥으로 가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지옥으로 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가는 이 악한 열매만 맺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우리 예수만교회 구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삭이라는 것은 마땅한 대가라는 것이고 죄인은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화를 선물로 받고 칭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혀져 가다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성화해 가시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지옥으로 향해 가는 육체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씩 맺혀가고 계십니까? 열매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성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누군가는 성화가 조금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삶에 단 한 개의 성령의 열매라도 맺혀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단 한 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에도 대단한 승세가 보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재림의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화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신앙고백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성화는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고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부패성이 이 영적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고백 역시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실현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죄에 패배하기도 한다. 어떨 땐 죄가 대단한 승세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인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기본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는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가진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기본기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기본기 아래에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구나, 내가 지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뿌리 깊숙이 받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